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급함이 가벼움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급함이 가벼움이 되지 않은 인생 또 삶이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급할수록 돌아가십시오 라고 하는 말이 있죠. 급할수록 두들겨 보십시오. 여러분,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야 됩니다. 돌다리라고 생각을 해서 보여지는 돌 모습 때문에 허둥지둥 급하게 걸르다 보면 여러분, 그것이 사실은 돌다리가 아니라 종이로 만들어 놓은 다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여러분 급한 일들로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겪어보셨겠지만 여러분, 웬만한 이 급한 일들이 그냥 수시로 생겨요. 급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촉촉촉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는 급하다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급하니까 빨리 주세요. 식당에 가가지고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조금 전에 했어요. 급하니까 빨리 주세요. 빨리는 줄 수 있습니다. 맛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뜸이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밥도 뜸이 들어 있을 때 더 맛있게 되어지죠. 여러분, 급할수록 우리는 돌아가야 돼요. 급할수록 조금 멈춰 봐야 됩니다. 급하면 깊은 생각이 잘 되지 않아요. 급하면 여러분 순발력이 작동되어지지 깊은 생각, 한 수, 두 수, 세 수,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고 하는 10가지 앞에 10보 앞에 생각은 하지 못하고 지금 당장의 이 방법들로 일을 처리해 가게 되어지는데 이게 여러분 지혜로움은 아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일만 해결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일을 해결해 가는데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일 처리하려고 생각했던 마음이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며 하나님, 나는 이걸 이렇게 처리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 물어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급하면 깊은 생각이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결해 가는, 가볍게 해결해 가는 그 일들은 언제나 지금 당장의 일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에서와 야곱의 이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또 지혜를 주길 원하시는 걸까? 첫 번째로 생각해 보니까 이 두 사람의 기질이 나옵니다. 야곱과 에서가 가지고 있는 이 두 사람의 기질이 어떤 모습인가요? 두 사람의 서로 다른 기질이 서로를 돕기에 아주 좋은 기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와 야곱은 완전히 다른 성향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완전히 다른 이 두 사람의 기질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 땅의 작품으로 출현했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를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세상에 보내셨어요.
서로 다른 기질의 모습. 27절로 28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27절로 28절을 읽으며 우리는 에서의 기질이 어떻다, 그리고 야곱의 기질이 어떻다가 드러났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기질은 좋은 기질들이에요. 여러분 에서의 기질이 나쁜 기질이 아닙니다. 야곱의 기질이 여러분 나쁜 기질이 아닙니다. 다혈질과 여러분 담즙질, 우울질의 기질은 여러분 나쁜 기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에서와 야곱의 기질 우리는 다 갖고 있습니다. 아마 말씀을 들으며 나는 에서의 기질에 가까워, 나는 야곱의 기질에 가까워 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의 기질이 어떤 기질인지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27절 앞부분에 있는 성경의 말씀을 보면 에서의 기질은요 외형적이고 활동적인 기질이에요. 여러분 에서의 기질은요 외형적이고 활동적인 기질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질의 사람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해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이 에서의 기질, 외형적이고 활동적인 기질의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냥 좋아하시면 됩니다. 나는 왜 이럴까? 물론 실수 많고 그럴 수는 있지만 여러분 이 기질의 모습이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의 집에 여러분 보내신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런 기질의 사람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이고 활동적인 에서의 이 기질이 우리 가운데 없는 것을 아파하고 하나님 저런 기질을 우리에게 하나님 교회의 지체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서의 기질은요 영적인 부분으로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외형적이고 활동적인 에서의 기질은 여러분 확장과 형통의 기질이에요. 여러분 에서는요 확장과 형통의 기질을 타고난 사람이에요. 27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라. 여러분 사냥꾼의 무대는 집안이 아닙니다. 사냥꾼은요 밖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밖에 나가가지고 사납고 여러분 또 무서운 맹수들을 만나도 절대로 기죽지 않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다가와도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입니다. 헤쳐나가는 사람입니다. 호랑이가 달려들어도 곰이 달려들어도 맹수들이 달려들어도 그것과 함께 맞서 싸울 수 있는 용맹한 사람이 여러분 이 에서의 기질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은 이루어지고 점점 넓고 점점 확장되어지며 모든 범사에 형통함이 얻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에서는 들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사람이 아니라 들사람이 되었대요. 여러분 들사람이 무엇입니까? 거칠고 척박한 땅을 이 사람은 개척해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몸된 교회 속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 개개인의 앞으로의 삶 속에 이 에서의 확장형의 기질이 외형적이고 활동적인 에서의 기질이 여러분 더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왠지 모르게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무엇인가 두렵고 이런 기질의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서의 기질을 그 사람에게 주신다면 그 사람은요 만사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된 교회에도 여러분 이런 에서의 기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도하며 영혼을 사랑하며 복음을 외칠 때 이 사람이 뭐라고 조금만 이야기해도 거기에 위축되어지고 주눅이 들어가지고 닥천도 그만할 건 나는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아니요 뚫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에서의 기질을 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하며 사자도 곰도 맹수도 나는 괜찮아 이야기하며 저거는 내 밥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들사람이 되어서 척박한 그 광야에서 곰을 잡아먹고 사자를 잡아먹고 그들이 다스렸던 곰과 사자와 맹수가 다스렸던 그 영토들을 이제는 사람이 거하는 영토로 바꾸어갈 수 있는, 여러분, 영적인 프론티어, 영적인 개척자의 갈렙과 같은 용맹함의 외형적이고 활동적인 기질의 사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멋있는 기질 아닙니까? 에서의 기질은요 정말 멋있는 기질이에요. 특별히 우리 같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영성과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해야 될 교회 공동체의 안에서 이 에서의 기질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에서의 기질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서의 이 외형적이고 활동적인 기질이 확장과 형통의 기질로 교회 속에 존재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첫 번째로 에서의 기질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기질을 보여주냐? 야곱의 기질이죠. 여러분, 27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반대로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였다. 여러분, 완전히 다르죠? 에서와 야곱의 이 삶의 스타일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 기질이 필요해요. 여러분, 밖으로만 다 돌아다니면 집은 누가 지켜요? 소는 누가 키웁니까? 마찬가지죠. 오늘 에서가 그렇게 마음껏 들판을 누비며 맹수를 추격하고 맹수를 잡아올 수 있는 결정적인 이 안전함, 이 평안함, 걱정하지 않는 이 마음의 위로는 야곱이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이 야곱의 기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요 이 에서와 야곱의 기질이 균형 있게 존재하는 거예요. 옛날에 부흥회를 많이 다니시는 부흥 강사 목사님들의 교회를 이제 나중에 면밀히 시간이 지난 후에 들여다보면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도 있고 이제는 그때보다 전성기 때보다 쇠퇴하는 교회도 있어요. 왜 그런가 보니까 목사님이 부흥회를 다니면서 이 에서의 기질은 너무 많아요. 외형적으로는 너무 많아요. 부흥회를 다니시면서 다른 교회 부흥을 이루시고 말씀의 은혜를 주고 이러는 것은 되는데 이 야곱의 기질을 세워놓지 못했어요. 야곱의 기질이 교회 속에 존재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집이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가 흔들리고 어느 날 나중에 보니까 별로 남아있질 않아요. 여러분, 목사님이 부흥회를 나가셔서 그렇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그 교회도 은혜를 받고 그 교회도 부흥하고 그랬거든요. 그때 이 야곱의 기질을 위해서 준비하고 야곱의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정말로 교회를 지키고 집사람이 되어 있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 교회를 더 크게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야곱의 기질을 들여다 봐야 돼요. 내성적이고 차분한 야곱의 기질, 영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안정과 화목을 이루는 평안의 기질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야곱의 기질에 가깝다. 여러분, 그러면 야곱의 기질에 가깝다 그러면 안정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것을 더 준비해야 할까? 집사람이 되어지는 이 집사람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속에,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속에 환난과 풍파가 어느 날 갑자기 뻥 하고 터졌어요. 이게 사도행전 6장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6장까지 가기 전까지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요 정말로 멋진 교회였습니다. 쫙쫙쫙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외형적인 이 에서의 기질이 정말로 드러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에서의 기질만 존재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교회 속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서로 비방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다투고 갈등하고 정말로 이제 어느 선에서는 교회의 일에 이제는 문제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들여다보고 사도들이 결정했습니다. 어떤 결정을 하느냐? 이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너희 중에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택해라. 우리는 기도하며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이게 에서의 기질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셨던 에서의 기질이 그거는 우리가 할 테니까 너희들은 이 야곱의 기질로 교회 안에서 섬김과 봉사의 직무를 감당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그 섬김과 봉사의 직무의 균형감, 이 야곱의 이 기질이 교회 안에 딱 존재하자마자 예루살렘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를 뛰어넘는 이방인의 교회를 세우는 교회로 하나님이 더 크게, 더 넓게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 환난과 핍박이 그 일들을 감당하게 했지만 그 환난과 핍박을 감당하면서도 여러분 정말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 야곱의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그 흩어진 교회 가운데 또 자리 잡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해놓고 떠납니다. 여러분, 에서의 기질만 존재하면 바울이 세운 교회로 끝날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의 기질이 그 교회 가운데 존재합니다. 요한이 존재하고 디모데가 존재하고 여러분 또 다른 수없이 많은 야곱의 또 사람들이 존재하고 바울이 수없이 많은 제자들이 베베 집사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 교회들마다 존재하니까 그 교회들이 날마다 흥왕하여 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과 삶에 이 두 사람의 기질 여러분 보기에 서로 으르렁거릴 수 있습니다. 왜 그래? 사람이 왜 그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외형적인 기질, 이 에서의 기질의 사람이 야곱의 기질의 사람을 보면서 답답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야곱의 기질의 사람이 에서의 기질의 사람을 보면서 왜 그렇게 주먹구구냐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욕할 게 아닙니다. 그렇게 서로 깎아내릴 게 아닙니다. 두 기질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하여 필요한 기질로 만들어 놓으셨다. 목적은 서로 협력하면, 서로 도우면 이보다 좋은 기질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서의 형통과 야곱의 평안은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의 전형적인 기질들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에게는 여러분 외형의 확장도, 번성의 축복도 있습니다. 평안의 축복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두 기질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요 축복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의 기질도 두 아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며 언급되었어요. 저는 이삭의 기질이 뭔지 알았어요. 여러분, 저는 리브가의 기질이 뭔지 알게 되었어요. 성경에 그렇게 등장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2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8절은 같이 읽죠.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 자, 거기까지요. 자, 봅시다. 이삭은 뭘 좋아해요? 누구?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러면 이삭의 기질은 어디에 가까워요? 외양에 가깝죠. 여러분, 에서가 가지고 있는 기질이 이삭이 가지고 있는 기질이에요. 자, 반대로 또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뭐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의 기질이 어떤 기질인지가 등장해요. 똑같이 에서와 야곱처럼 이삭과 리브가도 어떤 기질의 사람인지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차이가 있더라고요. 에서와 이삭에도 그 기질이 있었는데 이삭과 리브가에도 그 기질이 있었는데 두 부분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비춰지는 거예요. 이삭은 에서처럼 외형적이었고 그 시대에 걸맞는 가장으로서의 기질이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야곱처럼 가정을 통솔하고 식구들을 꼼꼼하게 챙기는 어머니로서의 전형적인 기질을 보여주어요. 그런데 두 아들과 다르게 이삭과 리브가는 이 기질을 서로를 돕는 기질로 배려와 섬김을 실천하며 지내왔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이 기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기회만 엿보고 있었어요.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서로 대접을 받고 서로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들로 존재하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는 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섬기려고 하는 것으로 실천하며 살아왔어요. 이삭과 리브가의 관계에서는 그러므로 웃음이 떠나지 않는 행복이 넘쳐났습니다.
저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리브가와 이삭의 관정 안에서 서로의 이 모습을 보면서 완전히 다른 기질인데 서로 섬기고 배려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웃음을 만드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야곱과 에서의 이 좋은 기질에서는요, 웃음이 없어요. 좋은 기질이거든요. 필요한 기질이거든요. 그런데 웃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경을 에서처럼 넓히시며 또한 야곱처럼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에서와 야곱이 가진 기질은 서로를 귀하게 여길 때 더욱 축복이 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질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우리 지체들 안에서 이제 아셨을 거예요. 나는 에서야. 나는 야곱이야. 그러면 여러분, 에서는 야곱을 어떻게 돕지? 그리고 야곱은 에서를 어떻게 돕지? 라고 하는 이 도움으로 선행하면, 그리고 흔적을 만들어 가면 그 속에서는 여러분 모든 것이 형통하게 합력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거예요. 기질이 다르다라고 여러분 서로 비난하고 서로 이야기할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야곱의 기질이면 그걸로는 못 이겨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을 야곱의 기질로는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할 일이 뭡니까? 에서의 기질을 만나는 거예요. 에서의 기질의 사람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서와 야곱의 기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면 에서의 기질과 야곱의 기질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기질로, 하나님의 역사로 머물고 있는 곳을 다듬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기질이 서로를 돕는 기질이 안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 깨닫게 하세요. 우리는 오늘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에서의 기질, 이 좋은 기질, 야곱의 이 좋은 기질이 서로 돕지 않는 기질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우리 속에서, 내 속에서 일어나는가, 그 위기들을 보게 하세요. 여러분 29절로 31절인데 이 말씀은 우리가 함께 내가 이걸 깨달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9절로 31절이에요. 시작.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아멘.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의 이야기 안에서, 그리고 그들의 관계 안에서 무엇을 팔라 이런 말이 등장합니까? 여러분, 서로 필요한 게 뭐야를 물어보고요, 없으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거였어요. 그것이 기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들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지금 내게 그것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그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냥 통로로서의 역할이지, 내게 그것이 있으니 너는 사가라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면 이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내가 생명이 있으니 하나님 이 생명을 사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주신 하나님께 내가 이 생명으로 뭐를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29절로 31절에 에서와 야곱의 이 대화를 들여다보십시오. 미련 이런 미련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리석음의 최고를 찾자면 이 사람들이에요. 좋은 기질을 가지고 서로 시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두 기질이 같은 공간에 만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두 기질이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그러면요, 생각만 조금만 바꿨다면 여러분, 야곱, 에서는요, 하나님의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은혜를 알게 되어졌을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감추어 놓으신 보화가 어디에 들어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바로 옆자리에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여러분의 인생을 해결할 천국의 열쇠가 숨겨져 있을지 모릅니다. 그 보화를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나는 못 봐요. 왜냐하면 내 기질로는 그거를 볼 수 없거든요. 에서의 기질로는 못 보니까 지금까지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곱의 기질로는 그것을 볼 수 있어요. 못 봅니까?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 있다? 야, 이때를 이용하자. 여러분, 모르드게는 죽었다 깨어나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만이 달아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거는요, 에스더 왕비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나와 다른 기질의 사람, 그 사람은요, 식은 죽 먹기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그 기회를 왜 잃어버립니까? 그 기회를 왜 여러분 우리가 서로 비난하고 서로 무시하면서 흘려 보냅니까? 오늘 이 에서와 야곱의 이 미련 맞음이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이라는 거야.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비춰집니다. 이거를 바꿔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명분이 있는지 보실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어려움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29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오. 29절입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29절 말씀만 딱 봐도요, 야곱은 넉넉해요. 죽을 쑤었습니다. 이 말은 죽을 먹고 얼마 안 남았다 이 말이 아니에요. 죽을 지금 당장 쑤어 놓은 거예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맛있는 팥죽이 한 솥 가득 대령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떠먹지 않은 지금 만들어진 그 팥죽이 보글보글 펄펄 팥죽 그릇에서 쑤어져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지나가다가 보면서 먹고 싶네, 먹음직스럽네, 군침이 도네 하는 팥죽이 한 솥 가득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형이에요.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이웃도 아닙니다. 지나가던 손님도 아닙니다. 우리 집에 있는 내 형이라고요. 에서가 들어왔는데 열심히 고기 잡다가, 열심히 사냥하다가, 열심히 에서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호랑이가 야곱 죽이는 것은 문제도 아닙니다. 곰이 나타나서 야곱 잡아가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나마 에서가 있었으니까 호랑이와 사자와 곰 이런 맹수들이 야곱 곁에 못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입장에서는요, 형이 아니었으면 나는 벌써 죽었어요. 그런데 그 형이 열심히 호랑이 물리치다가, 곰 물리치다가, 사자 쫓아내다가 돌아와가지고 피곤하다고, 배고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야곱의 입장에서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형 힘들지? 형 때문에 내가 안전해.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29절 말씀을 딱 보면서 느껴지는 그들의 그 감정이 있어요. 피곤한 에서를 위해 대접할 수 있지만 야곱은 모른 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모른 채 하는 사람이 되어져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피곤한 에서가 눈에 보입니다. 내게 엄청나게 많은 팥죽 한 그릇 떠서 대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접할 수 있지만 야곱은 모른 채 했다. 우리는 힘들어하는 그 사람을 대접할 수 있지만 모른 채 했다. 어쩌면 의도적으로 다가오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모른 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모른 채 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뒤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힘듦 가운데 개입도 하시지만, 성령님의 개입하심을 우리가 또 불편하게 여길 땐 성령은 우리 속에서 우리에게 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탄식하며 우리를 섬기시듯이 우리도 대접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또 다른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데, 말하지 않았으니까, 말하지 않았다는 것 이유 때문에 서로 모른 척하고 지내는 이 대접하지 않는 실수가 우리 속에서 보여진다면
좋은 기질이 있어도 하나님은 어떤 역사도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30절로 31절의 말씀 속에요,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모른 채 하니까요, 자존심이 상하죠. 에서의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거든요. 야곱이 끓여놓은 팥죽 속에, 그 팥 그릇 속에 팥죽이 엄청나게 많은 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형이 그냥 야곱아, 형이 좀 배고프니까 그냥 죽 하나만 줘라 말해도 되는데요, 형이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말하지 않아요. 30절로 3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30절로 31절입니다. 시작.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줘야 할 것이, 나누어야 할 것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파는 걸로 바뀌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야곱의 모른 채가 어떤 비극을 만들어냈는지 아십니까? 사실은요, 야곱의 이 모른 채 한 번이 에서와 야곱의 관계를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 여러분 에서와 야곱의 기질이 있는 우리 안에서 모른 채 한 번이 여러분 엄청난 일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모른 채에 에서는 섬김의 기회를 야곱에게 주지 않아요. 30절로 31절을 잘 보셔야 돼요. 보이시나요? 여러분, 그 환경이 그려지십니까? 에서가 돌아와서 배가 고파요. 팥죽 그릇에 팥죽이 넘쳐나요. 그런데 야곱이 그 한 그릇을 주지 않아요. 모른 채 해요. 그 모른 채 한 번 때문에요, 에서는 야곱에게 뭘 주지 않는지 아십니까? 섬김의 기회를 주지 않아요. 섬김의 기회를요,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섬김의 기회를 야곱에게 주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팔라는 교환의 일로 바꿔버려요. give and take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 내게 뭐 하시면 나 이렇게 할게. 여러분, 이것은 정말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과 삶에서 좋은 기질임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돕지 않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섬김의 기회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팔라는 일로, 이 교환의 일로 교회의 일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삶의 일이 되어져서도 안 됩니다. 누군가의 관계와 누군가의 일들을 벌여가면서 여러분 되도록이면 섬길 수 있는 섬김의 기회를 만들어 가셔야지, 여러분 그것을 교환의 일로, 팔라는 일로 만들어지면 더 이상 그 안에선 은혜가 없어요. 감동이 없습니다. 서로 사랑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제값 주고 정당하게 샀어 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길 수 있고 그 섬김을 감사의 기회가 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로가 가진 좋은 기질이 서로를 배려하지 않을 때 더 나은 축복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됨을 본문은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말씀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과 왼손이 하는 일은 다릅니다. 물론 왼손잡이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또 못할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오른손과 왼손이 하는 일은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 손이 다 필요합니다. 내가 80% 이상을 오른손을 쓴다고 20%밖에 사용하지 않는 왼손이 버겁다, 이건 불필요한 것 같아 잘라내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많은 일들을 이 80%가 할 수 있었던 일조차도 못하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두 손의 섬김을 통해 우리는 음식도 먹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서로에게 두 손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곁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에서와 야곱처럼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 교회를 유익하게 할, 아니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하여 부름받고 하나 되어진 두 손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위한 두 손으로 살아가기를 지금 기대하고 계십니다.
내가 에서를, 내가 야곱을 너희 지체 가운데, 너희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둔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합력하여 에서의 기질과 야곱의 기질이 뛰어넘어 예수의 기질로 이 땅에 하나님의 세계를 만들어 가라고 우리를 이곳에 심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된 기질을 가볍게 여긴 두 사람 속에 숨겨진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32절로 34절을 보면 우리 안에 숨어있는 에서와 야곱의 기질을 찾아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리고 그것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32절로 34절은 우리 속에 있는 에서와 야곱의 모습입니다. 32절 34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에서의 탓으로 돌립니다. 근데 저는 에서의 탓으로 돌리는 것을 뛰어넘어 야곱의 탓까지 가지고 이야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이 배려하지 않은 것 때문에 여러분, 에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이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으로 전락한 거예요. 야곱이 형에게 팥죽 한 그릇을 선히 대접하면 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지 않아도, 아니 소홀히 여겼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장자 삼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어그러지겠냐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서 이 야곱과 에서의 기질이 모습이 어떤 것일까? 여러분 32절 말씀을 보면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서가 이야기한 거예요.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여러분, 한 끼를 못 먹어 죽음을 생각하지는 않냐는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 드러나고 있는 우리의 이 에서와 야곱의 기질, 지금 당장 한 끼 못 먹으면 죽을 것 같아. 여러분, 이 한 끼를 못 먹는 것을 죽음을 생각하는 일로 여기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이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 한 끼, 지금의 문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장자의 명분과 팥죽이라고 하는 것에서 무게감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일과 하나님의 뜻, 이거에서의 무게감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오늘 내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를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한 걸음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중요한 문제임을 기억하고 그곳에서 가볍게 지쳤다, 힘들다, 쓰러졌다, 나는 자신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영적인 무료함과 나약함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33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죠? 지금 야곱은 에서에게 지금 눈에 보이는 팥죽을 꺼내놓았습니다. 여러분, 장자의 명분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팥죽 한 그릇 잠시, 그리고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평생, 이것을 에서 앞에 걸어 내놓으셨어요. 여러분, 에서는 그 속에서 민감함을 구분하지 못해요. 여러분, 잠시와 평생의 구분에 민감함이 부족하지는 않으시냐고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잠시와 평생의 구분이 민감해진 것이 사라지지는 않았습니까? 무엇이 더 중요한데 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에,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민감함이 부족하면 장자의 명분이 뭐가 중요한데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예수보다 중요한 것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보다 중요한 것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의 걸음을 보며 지금 당장의 잠시의 팥죽을
바라보며 그것이 중요하다고 결정하고 결단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내가 민감함이 살아있는가 내가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34절 말씀을 들여다보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켜야 할 것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야곱이 그러면 장자의 명분을 팔아 말할 때 에서가 됐어 이렇게 말해야죠. 야, 장난해? 지금 팥죽 한 그릇하고 이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안 먹어. 집에 가서 조금 있다 4시간 정도만 내가 조금 더 배고프면 엄마가 맛있는 거 만들어 줄 거야. 그 자리에 박차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에서는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지켜야 할 것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 현재의 고난이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지켜야 할 것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에 여러분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에서의 배고픔이 급한 것처럼 보입니다. 에서의 급함을 자기의 이익을 위한 기회로 야곱의 비열한 계획을 세워졌습니다. 급할 때 우리는 서두르게 되어집니다. 바람에 날리는 안개와 겨는 결코 무겁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급함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급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지금 빨리 해결되어졌으면 좋겠다 여겨지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십시오. 여러분, 에서는 급해도 팔아서는 안 되는 것을 팔고 말았습니다. 야곱은 급한 처지의 에서에게 자기의 유익을 먼저 계획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서로를 더욱 복되게 할 협력에 좋은 기지를 하나님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아닌 자기를 먼저 생각함으로 성숙보다는 증오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가 다 뭐겠냐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급함이 가벼움이 되었기 때문이다. 2021년을 이제 다 마무리 지어 갑니다. 2022년이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며 가벼움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